본문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쭈어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겟세마네 투장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셨기에 능히 십자가를 끝까지 완수하시는 신앙의 승리를 거두셨음을 보며 우리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의 자리, 그 투쟁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저희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두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여기 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걸려서 넘어진다, 실족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실족할 것이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본래 의도가 더 잘 살아납니다. 여기 넘어진다는 것은 스가랴 13장 7절을 울려 퍼지게 하는데 목자가 쓰러지게 되자 양들도 흩어진다는 그 구약의 예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면 제자들은 양떼들과 같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넘어짐이라는 것은 문맥 속에서 제자들의 흩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양들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28절에 그러나라는 이 말씀이 반전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으로 제자도로 부르신 그 첫사랑의 장소, 거기에서 그들은 다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의 은유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큰 것이죠. 목자를 잃어버리고 흩어진 양 무리와 같은 제자들, 그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에 의해 갈릴리로 다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정당함을, 오르심을 입증할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자를 빼앗김으로 흩어지게 될 때, 걸려 넘어지게 될 때 목자는 다시금 부활하시면서 자신의 양 무리를 이끄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의 무리가 일시적으로는 흩어지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즉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잠시 근심하며 슬퍼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지만 목자의 세심한 인도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단락에서 베드로가 항변하고 또 예수님은 꾸짖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목자를 잃은 양떼들과 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다 실족갈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확신에 가득 차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가짐 그대로를 수행하고 살아낼 만한 믿음의 역량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지나친 확신에 대해 예수님은 보다 구체적인 예언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거듭되는 예고에도 베드로는 무모하리만치 지나친 확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이 동일한 확신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어리석고 연약한 자기 확신이 얼마나 무모한가가 증명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고 베드로는 자신의 확신과는 달리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게 됩니다. 주님을 직접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자기 저주라는 형식을 통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장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뜻하지 않은 죽음이 닥쳐오게 되자 그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부족한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살아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 속의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드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또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을 그는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로 가시는데 이는 기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하면 눈앞에 임박한 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끝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뜻이 꺾이고 녹아지고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기도가 처음에 시작된 것과 전혀 상반된 자리에, 낯선 자리에 기도가 끝나게 되는 경우가 우리들의 신앙의 체험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셨지만 그들은 잠들어 있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은 아람어로 오일 프레스,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감람 열매로 기름을 짜는 곳. 예수님의 인성이 갈갈이 산산이 조각이 나고 십자가의 뜻을 위해 자기를 완전히 분쇄시켜야만 하는 그런 곳. 바로 감람나무 열매가 열매로 남지 않고 기름으로 철저하게 깨어지는 곳, 오일 프레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인 것이죠. 겟세마네는 감람산의 서편에 위치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종종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곤 하셨습니다. 당연히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가룟 유다는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정확히 이 장소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은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여느 때의 기도와는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느끼셨던 깊은 고뇌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담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은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자신 앞에 드리워져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결정적인 기도임을 아시고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그분은 주님이 느끼시는 솔직한 정서와 감정을 쏟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자신의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그들이 곁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위로와 격려를 힘을 받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 3 제자들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자리에도 주님과 동행했고 변화산에도 다른 9명의 제자와 달리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만을 이 기도의 자리에 데려가셨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거리에 관계에 놓였던 인너서클에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의 잔을 우리들이 마시겠다고 공언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죽음을 앞둔 결정적인 기도의 자리에 함께 가자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그러나 37절과 8절의 문맥을 따르면 깨어 있으라는 분부는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들은 스승처럼 기도하기 위해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초대받고 부름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 제자들은 그들이 이 굉장히 놀랍도록 중요한 자리에 초청받았음을 실패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회복된 이후에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도의 자리의 분위기를 그들의 평생에 간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느끼셨던 고통은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 고스란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남겨두고 나아가 땅에 엎드려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은 돌 던질 만큼의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충분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런 간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시는 기도였습니다. 36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람 사람들이 친밀한 아버지를 부르는 바로 그 호칭으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언급은 하나님께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이 아니라 과연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잔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과의 대화에서 10장 38절로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잔을 죽음을 의미하는 말로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원은 가능하다면 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원대로, 소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바꿔달라는 기도의 투쟁, 가장 어려운 기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한열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고뇌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몸소 무엇인지를,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도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의 뜻을, 나의 의지를, 나의 전제를 바꿔달라는, 고쳐달라는, 변화시켜달라는 그 능력을, 그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혹독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깨어 있으라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가가 그들이 잠들어 있었다는 이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육신적으로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잠들어 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무지함과 부족함, 그리고 깨닫지 못함은 반복되는 주제였습니다. 이 마지막 자리에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당부하셨음에도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여기 헬라어의 접속사 히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라는 히나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여러 가지 능력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가 막힌 시험의 순간, 고난의 때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지만 제자들은 대조적으로 이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로 나아가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세 번째 기도하셨다, 우리는 세 번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것은 횟수로의 세 번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앞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최고로 끝까지 기도하셨음을 사실은 암시하는 것이죠.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 보실 때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음에도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매우 피곤하고 잠이 덜 깬 상태일 수도 있고 여전히 자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두 가지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제자들이 유구무원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임박한 결정적인 때를 위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실 때 그 긴박한 때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가는 세 번째 기도의 내용과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임할 그 때가, 그 결정적인 때가 왔음을 알리십니다. 그 때를 묘사하시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는 때다, 이것을 밝히십니다. 41절에 팔린다,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팔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파라디도미입니다. 파라디도미는 hand over, give over,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잡혔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번역이 됐을 때 여기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넘겨졌다, 파라디도미, 그것이 헬라어 원문에 있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이 넘겨진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넘겨진 후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고난받는 제자들도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파라디도미.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님의 순환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 서신서에도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는데 이 상황은 예수님이 억울하고 무기력한 희생자가 되어서 넘겨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의도적으로 죽음에 넘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때도 아버지께서 파라디도미, 아들을 넘겨주시는 것이죠. 즉 성경을 이루기 위해 이미 예고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넘겨진다는 뜻입니다. 마가는 이미 제자들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우리들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분은 넘겨지지만 이 파라디도타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He is handed over. He is given over. 그분은 넘겨지게 된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신랑을 빼앗기는 슬픔의 때가 오지만 이것은 영원한 궁극적인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승리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가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십자가를 위해 겟세마네에 오르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자신과 동행하지 않았고 제자들만의 은신처인 이곳을 알고 있어서 대적들에게 자기 자신을 넘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임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이 장소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순종이었고 이 장소를 선택하는 것 역시 예수님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성전 권력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은 쓸모가 없어진 지상의 성전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척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며 건설하기 위한 길임을 주님은 아시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가 사실상 십자가를 지는 순종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십자가는 단지 그 앞에 그 자리에 가서만 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도 고민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겪는 이 고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 되는 이것이 예수님은 죽을 만큼 무서우셨고 괴로우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떠나 홀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이죠. 자기의 뜻을 꺾기 위한 그 투쟁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고 그리고 통곡과 눈물로 드려졌던 기도였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존의 본능의 자리를 털고 떨치고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이런 기도의 투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제자들이 잠들어 있던 자리에서 드려졌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장담한 요한과 야고보 잠들어 있었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실족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역시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예고하시는 순환의 예고를 믿지 않았고 그 때문에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착각하고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깊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미룰 핑계를 찾는 대신에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단지 나의 소원을 위해 나의 원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한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여러 명이 동산에 올랐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서만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가조차도 자세한 해설을 할 수 없을 만큼 숨을 먹게 하는 절박하고 뜨거운 기도가 밤을 가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겟세마네는 유적지를 답사하듯이 한번 구경하고 나서 돌아서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핵심적이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도전이자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밤에 묻혀버리는 대신에 그 밤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두려울지라도 피하지 않았던 기도의 자리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셨습니다. 이 동산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오르는 그것이 마지막 걸음이 될 것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유난히 발걸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못 박는 기도, 이것이 밤새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제자들의 기도는 잠에 의해 삼켜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박한 심경을 토로하시면서 기도를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기도의 조력은커녕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일에 그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나에게 영적으로 꼭 필요한 기도의 분량이 과연 채워지고 있는가? 나는 혹시라도 번번이 이런 기도의 결정적인 투쟁에서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한계 이상을 돌파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문턱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도약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잠을 깨우는 주님의 손길이 마침내 제자들에게 미치는 것이죠.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후에도 제자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시며 이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릴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뒤늦게 일어났음에도 주님은 손을 내밀며 함께 가자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 장엄한 구속의 절정, 십자가로 함께 가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제자들, 자격이 미달된 이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기도, 이 기도만큼 힘든 기도, 그러나 영적으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결정적인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승리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잠에 익숙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시간을 우리는 끊임없이 늘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호언장담하며 주님의 곁이 되겠다던 그 결연한 단호한 제자들의 확신에 가득 찬 기세, 이것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들 모두는 황급히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이란 자기의 안전이 지켜지고 축복이 확보되는 순간에만 발휘되는 아주 연약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던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자기 생명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앞둔 그때에 깨어 기도하심으로써 자기 생명을 우선시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실 수 있으셨습니다. 기도 이후에 맞이하게 된 예수님의 시간은 폭력적이고 믿음과 사랑도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써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깨어있으심으로 인해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연합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이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승리의 본질을 뒤따라가고 있는 기도인가를 우리는 오늘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께 입맞춤이와 사랑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입맞춤은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진정으로 따르는 길에서 드리는 입맞춤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곧바로 위험 앞에 도망치는 모습 속에 그에 앞선 입맞춤일 뿐인가? 우리가 어떠한 기도와 그 투쟁에서 승리하는가의 여부가 우리의 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를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직역을 하면 그 영은 열심히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기 위해 이 구절을 종종 사용하지만 원래 문맥은 그 연약한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종종 너무나도 자주 깨어있지 못합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결정적일 때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의 투쟁과 같은 그 기도의 결정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들도 우리들 평생에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그 신앙이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처절하고 결정적인 기도의 투쟁을 저희들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물들어 주님의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당부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대비하라는 주님의 경고를 조금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보며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기도의 자리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 저희들 연약하고 실족하고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사랑의 부족이 기도의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온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감사의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들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도 우리들 기도의 승리가 있지 못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신 결정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며 제자들에게 또 그 이후 계속되는 교회들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심령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의 열정도 있지만 우리들의 육신이 약하며 육신의 잠에 져서 영육 간의 나태와 무지함으로 저희들 기도의 때를, 기도의 결정적인 순간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결정적인 기도의 투쟁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주님은 그 다음날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삶의 결정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패퇴하고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하는 연약한 연약함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 기도의 투쟁에 먼저 승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또 주님의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결정적인 승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거두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며 설득하려는 기도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함으로 도우시는 깊은 영적인 기도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을 도와주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애를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교회를 향해 원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루어 주시고, 한국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신앙 공동체들이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신실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